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이번 성의 주제는 환난날을 앞두고 하나님의 입맞을 때다. 아멘. 인해는 종류가 하나님 편의 인해는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례로 인을 치는 역사, 아멘. 또 성령으로 인을 치는 역사, 아멘. 또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역사, 아멘.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인치는 3대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할례의 인은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쳤고, 성령의 인은 이방인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을 때 성령의 인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아멘. 이번 성회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인맞는 역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지명받은 종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다. 아멘. 또 둘째는 특별한 소유된 종이다. 아멘. 셋째는 거룩히 특별한 종이다. 아멘. 넷째는 은혜로 건멸하신 종이다. 아멘. 다섯째는 약속이 있는 종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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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날 밤의 설교입니다. 아멘. 어젯밤에는 인맞은 종이 나오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무작정 나오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온다. 아멘. 전에는 전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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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비밀을 깨닫고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온다. 아멘. 그 다음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나온다. 아멘.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맞을 종은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돼. 아멘. 자기 힘을 의지하는 붉은 말 사상도 아니요,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검은 말 사상도 아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황색 말 사상도 아니라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을 가진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나온다. 아멘. 아멘. 오늘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나와요. 아멘. 백마의 사상. 그 다음에는 작은 책을 불같이 먹고 나온다. 아멘. 작은 책이란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는데 불같이 먹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달게 먹고 나온다. 아멘. 이런 종이 하나님의 입맞을 종이다. 아멘. 이런 종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나오는 종이다. 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나왔으나, 마지막 하나님의 입맞을 종은 야곱의 도를 배우고 나온다.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그 야곱의 도를 배우고 나온다. 아멘. 그런 종에게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같이 이마에 표를 받고 나온다. 그 표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온다. 아멘. 이게 이틀 저녁 한 설교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그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어떤 종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자격이 나왔어요. 오늘 밤에 환난날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맞을 종이 나와야 하는데 그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됩시다. 자, 아는 사람들은 내일 추석이라고 분주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조라고 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사람한테 별나다 소리 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 미쳤다 소리도 들으셨고, 그 중에 저는 아예 대빵으로 욕을 먹었어요. 무슨 추석도 모르고 집회를 하니 2단이니 또 3단이니 꼭지 도는 소리를 막 들었어요. 나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욕 먹으니까 욕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에 추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추석이. 자, 우리는 그런 거 다 덮어두고 환난이 옵니다.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 환난이 닥쳐오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환난이 저 북쪽으로부터 오는데 끓는 가마가 그 면이 나무로 기울어지는 것 같이 보았고 그것이 살구 꽃피는 것 같이 속히 환난이 오는 걸 예언해 놓았습니다. 요엘 선지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와서 궁을 다 밟아버리고 무지막지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예언했습니다. 이런 환난 나라를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을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추석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추석날 어디 간 사람 벌짝 다 보는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고 오동나무에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인맞을 종이 되기 위해 그 자격을 가지시다. 그 자격 첫 번째 14장 4절 읽어주세요. 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게 첫 번째 자격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예수님과 함께 섰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설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말한 여자란 육적 여자를 말한 게 아니고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라고 했습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돈의 왕녀로 아합 왕과 정책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바알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옮겨놓듯이 마지막에 교회가 공산주의와 야합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을 다 변질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없는 일을 이 마지막에 교회가 공산주의와 손을 잡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공산주의 안에 들락날락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으죠? 전해질 것 같으죠? 절대 안 전해집니다. 예? 이북의 젖자는 양 라면 공장, 국수 공장에서 갖다 줘봤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한테 밥 먹인다고 강아지 됩니까? 강아지한테다가 염을 먹인다고 소 됩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네? 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제일 처음 들어온 데가 평양이에요. 네?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문을 닫으면 평양에 시장이 안 됐다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 동네를 전부 공산주의 만들었어요? 그렇게 단합하고 잘 믿던 사람들이 하나둘 주일 안 지키고 하나둘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별진되니까 공산주의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정말로 잘 믿을 사람은 전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을 갈라놓고 북쪽에는 공산당, 남쪽에는 자유진영,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만약에 제주도까지 꼴랑 다 먹어버렸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로 갈 뻔했어요? 다 남의 바다에 빠져 죽든지 무슨 수가 났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버리든.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을 그냥 두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공산당도 우리 동포라고 부르면서 별 거지 같은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나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종을 이러한 비진리, 이렇게 합당치 못한 교회나 종들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라는 엘리야가 하방이나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듯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나 그들의 풍습을 용납하지 않듯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듯 네? 라봇이 열조가 전 포도원을 아합이 달려고 해도 목숨 걸고 주지 않듯 이들이 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산당과 대항해서 많은 종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공산주의와 한통이 돼가지고 공산주의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순교자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가 막 호소를 합니다. 심판에서 우리 빚값을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 여러분, 순교자의 그 비호소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 그 1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나 다 좋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나 다 좋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정치를 하려면 아무나 다 좋아요. 왜요? 표를 받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정치가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주의자예요. 예수를 제1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려면 신앙의 기준이 똑바로 서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서 450명과 붙었어요. 아무도 엘리야 편을 안 들어줘도 하나님만 믿고 남대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믿는 걸 알면서 같이 한 그룹이 된다는 걸 이는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바로 이런 정절을 지키는 것이 세마포 예복을 입고 신부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무엇 맞을 자격,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시 4절 읽으세요. 이 사람으로부터 피하냐고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 아멘 하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 자, 예수님은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말씀 따라가요. 말씀. 자, 그런데 말씀 따라간다면 이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 따라간다면 말씀에 안 맞으면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지 않고 무엇 따라가느냐? 사람 따라갑니다. 사람이 많으냐? 사람이 많으냐? 사람이 없냐? 자,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음식점을 쭉 가면서 사람이 많이 있나 없나 봅니다. 왜요? 많이 있다는 건 그 집 음식이 괜찮았기 때문에 사람이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먹고 나올 때 아닌 집도 있고, 역시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그러고 후회 없이 나오는 일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 음식점은 음식을 대부분 잘해요. 그러나 이 영의 세계에서는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는 상관없어요. 네? 사람들이 말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 가운데 갑니다. 그럼 그 사람 말씀 쫓아가는 거요? 편한 거 쫓아가는 거요? 네? 편한 거 쫓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늘 여기 두 번째 걸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 자, 예수님은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우리가 말씀을 왜 쫓아가느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 여호와가 권고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막 떨면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해야 돼. 자,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금식해라 이러니까 금식하기 싫죠? 금식하기 싫어요? 해요? 하나님이 자꾸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해야죠. 해야죠. 이러는 사람 순종하는 영이 들어가요. 금식은 이 더운데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 잘못 받아. 뭐 잘못 받은 거라. 그래가지고 금식 감동이 오면 고개를 흔들고 눈 떠버리고
더 됐고 나면 그 다음에 감동 안 와요. 왜? 성령을 소멸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나이 많으면 말씀 쫓아가지 않아요. 나이 많으면 자기 주장이 늙으면 더 강해져. 사람들은 이러죠. 늙으면 어린애 된다고. 그죠? 어린애는 그래도 무슨 말하면 알아듣기나도 잘해. 뭐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고 이해를 시키면 조그만 애들은 그렇구나 목사님 알았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은 실컷 얘기해도 네 그래놓고 자기 못해. 이랬더니 또 왜 오늘 저녁에 또 연세 많은 거 다시야.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빈손으로 떠날 수 있겠어요? 네? 좀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아브라함 떠났어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바로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떠났어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자,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어. 교인이 몇천 명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야, 그 네 후배 목사한테 주면 너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 못 떠나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어떤 분은 교인이 3,000명인데 떠났더라고요. 대단한 부목사한테 주고 교인들이 울고 불고 붙드는데 교인 한 20명 된 자기 고향 교회로 갔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도 계시대요. 나도 못 떠날 거야. 그래서 난 그분 참 존경스러워. 야, 그런 분도 계시고. 자, 오늘 저녁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알아가는 신앙. 이는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종들이 말씀 쫓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도 말씀을 쫓아간 것 같이 이 환난 시대 정말로 우리에게 장애도 많고 장벽도 많고 난제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네 번째, 다시 14장 4절 4절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서부터 읽을 게 아니고 아까 읽고 첫째 둘째 했잖아요. 그럼 셋째부터 읽으세요. 네.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신앙. 즉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기독교의 역사는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그 씨를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은 씨를 뿌리는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그 일을 2000년 해왔다.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해도 되나 안 돼? 돼요 안 돼요? 이제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인구가 4천 몇백만인데 4천 몇백만이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만약에 4천 몇백만이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지옥은 누가 가? 아니 지옥은 누가 가냐고. 그럼 성경에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함을 받아 지옥에 가고 음부에 가고 그런 얘기는 한낱 뭐돼? 얘기거리밖에 더 돼. 양이 있으면 염소도 있어요. 아멘. 또요 알곡이 있으면 점점이도 있어야 돼. 또 곡식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어야 돼. 네? 잘 들어보세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뭐 하려고 성경에 택자, 불택자, 염소, 양 이런 걸 구분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예수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내 집안 식구도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끝까지 말 안 듣는 군딩이가 있죠. 나쁜 말 아니에요. 경상도서는 군둥이가 그렇게 나쁜 말 아니에요.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있죠? 대답은 막둥이 마냥 잘하지. 네 그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자. 네 그래 놓고 마치 거기에 벌써 세버렸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오늘 여기 무슨 얘기했느냐? 이제는 씨 그만 뿌리고 씨 뿌린 데서 열매를 거둬. 무슨 얘기? 여러분 봄에도 씨 뿌리고 여름에도 뿌리고 가을에도 뿌리고 겨울에도 뿌리고 그럼 언제 거둬요? 네? 봄, 여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 가꾸어서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거둬요. 이 거둘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사람이 하나님의 밑맞을 중. 네, 처음 익은 열매. 열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빼앗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한 그 열매와 또요 계시록 14장에 말한 이 열매, 그 다음 요한복음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물에 던진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돼. 자,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최후에 거기서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를 거두면 그 싹은 버리는 겁니다. 자, 이 열매는 뭘 말하느냐?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몸이 먼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몸에다가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집니다. 자, 전에 들어온 말씀은 내 몸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에 되어진 일을 내가 듣고 받아서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 맺을 사람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될 일의 말씀 아멘.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아멘. 내 심령에는 성전이 이루어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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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같이 내 몸에 변화체를 이룬다. 아멘. 이 체질이 변화돼. 아멘. 변화체라고 해요. 아멘. 이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망을 멸하여 준 아멘. 체질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가 믿어질 때는 중생체예요. 아멘. 그 말씀을 내 몸에 받아들여 몸에 이룰 때는 변화체. 아멘. 이런 체질로 변화된 사람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갈 수 있는 몸을 말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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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체질로 이루어진 사람을 열매라고 합니다. 아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가득히 채워져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열매는 알곡은 속에 꽉 차져 있는 게 알곡. 아멘. 특정이는 뭐냐? 허블레한 게 속에 드는 게 없어요. 이 차이에 잘 들으세요. 우리 속에 말씀이 꽉 채워집니다. 아멘.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 내 생활을 말씀이 지배한다. 아멘. 그럴 때 누구를 닮느냐? 예수. 말씀이 누구요? 예수예요. 아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멘. 말씀과 진리가 내 속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꽉 채워집니다. 아멘.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무엇에 밀려서? 말씀에 밀려서 다 사라져버려. 아멘. 말씀과 진리가 내 속에 꽉 채워집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닮느냐? 예수를. 아멘. 마음도 예수의 마음, 아멘. 성품도 신의 성, 아멘. 체질도 변화체질, 아멘. 생활도 예수를 닮은 생활. 아멘.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을 갈라디아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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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종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자의 형상을 입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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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뭐라고 한다? 열매라고 한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입맞을 자격이 있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진리를 우리 속에다가 하나 둘셋넷 세워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워야 해. 아멘. 네 번째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네 번째, 입에 거짓이 없고 생활에 흠이 없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아멘. 자, 입에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차원 아니에요. 그 입에 말씀과 진리가 있는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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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으로 말씀과 진리를 말할 때 말씀과 진리 속에는 무엇 없어요? 거짓이 없죠. 아멘. 말씀과 진리 속에 무슨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입을 말합니다. 아멘. 입을 열면 딱 말씀과 진리를 말해요. 아멘.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입에 무엇 없어? 거짓이 없어. 아멘. 거짓말 안 해. 이런 차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입. 아멘. 입은 저절로 거짓이 없는 입. 아멘. 그 다음에 생활에 흠이
아멘. 네, 생활에 흠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든지 국사에 대하여 고소할 틈을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자, 요즘 사람들은 털을 것도 없어. 이름만 부르면 막 엉엉 내놓는 거예요. 전에는 몇 억씩이더니 요즘은 단위가 높아졌어. 몇백억씩이에요. 자, 여러분, 생활에 흠이 없다고 하는 건 그 생활 속에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이 있는 사람. 아멘.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입맞을 자격을 가지시다. 아멘. 다섯 번째, 에스겔서 9장을 찾으세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을 찾아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내용이 저 다섯 번째, 가증한 일로 인해 울며 탄식하는 신앙. 가증한 일로 인해 울며 탄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가증한 일이 도대체 뭐냐? 자, 잘 들어보세요. 가증한 일로 인해서 막 울며 탄식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야 1장에 그 해답이 있어요. 이사야 1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1장 10절로 14절. 이사야 1장 10절로 14절. 자, 읽으세요. 바로 이게 가증한, 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자, 주일 지킨다고 모여서 악을 행하고, 성회를 열어놓고 악을 행하고, 대회를 열어놓고 악을 행하고, 또요, 월삭으로 모여서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도다.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의로만 온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랬어. 이러한 일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 있으면 그 이마에 표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건 무슨 얘기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울며 단식하는 바른 신앙 가진 종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가증한 일로 인해 울며 단식하는 사람 이마에 표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입맞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오늘 6번째 학개서 2장 23절을 찾았어요. 스바냐 앞에 학개 학개서 2장 23절 읽어주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를 취하고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인을 삼으리니 그 인과 계시록 7장의 하나님의 인이 같은 인이에요.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종으로 택하고 인을 삼는 역사. 왜 하고 많은 사람 많이 있는데 왜 이 스룹바벨한테 이런 말을 했냐는. 자, 그 말은 잘 들어보세요. 스룹바벨로 인을 삼고 종으로 택하고 너를 취한다. 이렇게 말했어. 이는 스룹바벨 같은 종에게다가 인을 친다는 말이다. 이는 스가랴 4장 10절과 연관돼야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바로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 역사는 뭐냐?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이에요. 아멘.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손에 다림줄을 잡고 기둥이나 담이 반듯하게 수직으로 바로 섰는지 그걸 감독하던 사람입니다. 그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여호와가 기뻐하더라 하신 것 같이 말하면 수직을 보는 기준이 스룹바벨 손에 있기에 내가 너로 인을 삼는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을 그 손에 스룹바벨 같이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진리가 있어요. 그 종으로 인을 삼고 내가 너를 취하고 종으로 택하였다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 즉 말씀과 진리가 붙들려 있을 때 그 종으로 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스룹바벨 같이 종으로 택하고 인을 삼는 걸
그 손에 무엇 있어야? 그 손에 다림줄이 있어야 해. 아멘. 그룹밥에는 그 손에 다림줄이 있어야. 아멘. 우리는 다림줄과 같은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진리를 붙들어야 돼. 아멘. 이런 종에게다 인을 쳐서 아멘. 내가 너를 취하고 내가 너를 인을 삼고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은 오늘 6가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입에 거짓이 없고 생활에 흠이 없는 자, 가정한 일로 인해 울며 안식하는 자, 종으로 택하고 인을 삼는 자, 세상과 같은 종이 인맞을 자격이 있고 인맞을 자격이 있는 종에게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서 원수 피해 마귀 피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쓰시는 역사. 오늘 저녁까지는 인맞은 종은 누구다, 어떻게 나온다, 자격은 어떻게 갖춘다, 이런 거 내일 밤에는 인맞은 종을 쓰시는 역사. 그다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6가지 이렇게 하니까 아유 입 맞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뜻이 있는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하신다. 왜 아멘 안 하시는 분?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뜻이 있는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맞을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인맞은 종의 자격을 갖춰가는 게 아니고 인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도록 뜻이 있는 종이라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인맞을 종으로 자격을 갖추도록 오늘 밤 은혜를 주시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1천 번째 감사 예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말씀 듣고 인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맞을 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밤 이 말씀대로 인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위에서 이름으로 드린 물질 기억하시고 인맞을 종의 자격을 꼭 갖출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는 동방풍속을 버리고 이 동산에 올라와서 꼭 이번 성에 남다른 은혜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큰 힘이, 뜨거운 열정, 뜨거운 불길이, 시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사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오늘 밤 해결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성회는 연휴와 상관없이 연휴 그 생각하지 않고 전에 똑같이 성회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은혜 받는 일에 연휴에 연연하지 마시고 꼭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참여만 하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아까 찬양했던 199장 이기는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기지 못한 장애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엔 다 이겨내도 199장을 한번 부를 때 아까 같이 뜨거운 큰 역사를 오늘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기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입맞을 종되지. 199장